번째 주일로 촛불 전환 예식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드리는 대림절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이 빛을 밝힙니다. 이
일어나서 그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주의 벽 올려드리면서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진 이 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사랑한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되 한만대. 우리 한 번 더요.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되 한만대게. 노래하며 노래한 행진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죄와 슬픔 사라진 의신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한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 영광 돌리세. 비대신 주님, 우리의 찬양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밝게 내리 나는 선포하리.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요.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신은혜로 우리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영광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시지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시지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취하소서. 높으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네. 그 구원으로 그의 인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대림절 첫 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온전히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고 한민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시작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께서 친히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신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미랄 찬양팀의 헌신과 카일의 대아름다운 선율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청년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사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 이라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구역장들과 팀장들에게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믿음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하고 건전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수능을 끝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각자의 사정과 마음을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약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잘 양육하여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항존직 피택자들이 선한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깊어져가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모적 갈등보다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하고 부패한 북한 정권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을 주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남한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삶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주제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 한민영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셔서 허락하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을 평안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복음 되시고 삶의 동반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충분함과 충만한 은혜가 이들의 삶에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사분오열되어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날 대한민국은 젠더와 이념, 세대와 지역, 여야 정치와 종교적으로 완전히 산상조각 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로운 피조물된 교회조차 교단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신민족주의와 전쟁과 기후위기와 예견되는 여러 경제 쓰나미의 폭풍 정령을 보내고 또 대한민국도 통일과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수곤을 등에 지고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며 그리하여 준비되지 못하고 앞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절망과 흑암의 희망과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산다간 선조와 이전 세대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래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전해지고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진정한 복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때론 너무 빨리 직행하지 말자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치 여행을 가서 유명 유적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 것 말고 여유를 갖고 그 유적지의 그 유명한 관광지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여행이 더 풍성해지고 또 기억에 깊게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도 구석구석 둘러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존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 설교 때 차마 못 나눈 말씀이 있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선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복음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 적용이 지난 설교에 좀 빠졌구나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을까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성경적 지식과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과 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복음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때론 나 자신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지 않게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도 그랬죠. 요나 선지자가 보기에 민족의 원수인 악한 아시리아와 그 수도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선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중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야만적으로 보였고 철학자들에게는 미개하게 보였으며 유대인들은 불경하게 보았고 또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자신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히 보일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방식과 내 생각이 100번 생각해도 옳고 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선하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도 선한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과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본질적인 정체성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맡기신 것은 사실 모험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우리가 잘할 가능성보다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그것이 불보듯 뻔한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모든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역할을 대신하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가장 먼저 된 상품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또한 세상을 살면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 소위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살아가라는 말도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고 힘이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도리어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외치며 무엇보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치 않고 몸부림치면서 그에게 친절하고 선대를 베푸는 삶,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복음의 이야기는 복음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연결된 주제이기도 하죠. 복음을 알고 있고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이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 아니죠.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승으로 따르고 부르고 있는 수준이었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과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든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교회가 되고 제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산상수훈은 제자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곧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요 제자인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소금과 빛일까요? 제 질문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빛을 먼저 얘기하실까요? 소금을 먼저 얘기하실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하지 않죠. 우리 입에는 빛과 소금이 입에 착 달라붙지만
사실은 소금과 빛이죠. 저는 예수님이 이 빛보다 이 소금을 먼저 언급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소금이 먼저다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먼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금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은혜의 복음에 녹이고 사라지기 전에, 혹은 소금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관심 1도 없이 먼저 빛이 되려고 하죠. 우리는 빛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교만과 죄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비단 사라지고 없어짐이 소금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빛에 있어서는 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럼 반대로 빛은 드러나고 빛나고 높이 들려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을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까? 무지개의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빛은 원래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만 만질 수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빛인지 사실 모르죠. 빛은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빛을 보지만 빛이 비춰지면 빛은 순식간에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 보이게 하고 모든 물건과 풍경의 경계를 지어주고 색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작 빛 자체는 형체가 없죠. 양초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녹이고 태우면서 양초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예요.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빛의 영향력의 시작입니다.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5절에 비치느니라, 16절에 비치게 하여. 혹자는 소금의 역할과 영향력을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빛의 역할과 영향력을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소극적인 모습이고 빛은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고 깨우치고 직진하는 성향, 적극적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꼭 취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을 비추라라는 말은 마치 후레쉬를 켜고 들이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잘 비치게끔 하라라는 말이에요. 잘 비치게끔 하라. 이미 비춰지고 있는 그 빛을 가리지 말라라는 말일 겁니다. 온 방이 환하도록 가급적 높은 곳에 두어서 빛의 효율을 높이라는 말일 겁니다. 어떤가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라는 말로 들리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빛을 막아서지 않는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굳이 일부러 빛을 등경 아래 두어서 빛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빛을 비추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요구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은 번역상의 오류로 의미가 가려진 대표적인 본문이죠. 14절을 한글 번역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산회에 감추어진 이 동네를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할 숨어있는 동네, 마을로 읽혀집니다. 혹은 세상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틀린 해석입니다. 산회의 동네라 할 때 이 동네는 마을이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도시입니다.
시티예요. 곧 산 위의 동네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빛나는 도성, 빛나는 도시 시온성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고 거룩한 성, 빛나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방이 모이고 돌아오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예언하신 것을 봅니다. 곧 산회의 동네는 이방과 열방의 빛, 이스라엘의 등불인 예루살렘 도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15절과 16절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겁니다. 열방의 빛이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예루살렘을 떠올렸을 거예요. 곧 이 말씀은 교회에게 예루살렘이 되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혹은 교회는 구약의 시온과 예루살렘이 꿈꿨던 그 본체와 영광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빛과 등불이 되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빛과 등불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이 높은 고도에 세워진 천년 요새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열방과 이스라엘의 빛과 등불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명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과 창조의 빛이셨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립니다. 교회가 산 위의 마을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처럼 세상의 빛으로 빛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 교회는 예루살렘처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빛이 나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메시지와 연결된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경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요? 최근에 우리는 호세아서 큐티를 합니다. 본문이 호세아서죠. 저는 요즘 호세아서를 큐티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힘이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연이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사야를 향한 고발과 책망은 너무나도 저 자신과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악합니다. 우린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자초한 사사기 시대를 진적에 능가했어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결국 선지자 이 예언과 눈물이 이들의 멸망을 가로막아서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쩌나?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힘이 빠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호세아서 큐티는 일주일 내내 저를 괴롭혔지만 유독 첫눈이 온 다음 날 큐티는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최악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제 마음과 괴로움이 최고에 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날 저는 지하철로 출근을 했어요. 걸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는 길이 눈이 녹아서 진창이었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눈이 녹으면 이렇게 되죠. 교회에 도착해서 큐티를 하는데 호세아서의 괴로운 말씀이 눈 녹은 세상과 너무나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 큐티에 받은 은혜를 리더 카톡방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카톡방에 나눈 글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내릴 때는 세상 이보다 아름다울 곳이 없는 창조주의 예술입니다. 어제 눈 내린 나뭇가지에 핀 눈꽃과 설산들, 그리고 바벨탑과 같은 도시도 눈이 덮이니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눈은 늘 녹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눈이 녹고 얼면 도면은 지뢰밭을 방불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도 눈이 녹은 진창길은 걸을 때도 볼 때도 여간 볼성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의 정서가 묘하게 오늘 눈 녹은 세상과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그 은혜가 있다가 사라진 자리에는 위험과 수치만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위험과 수치입니다. 복음을 들려줘야 될 교회가 복음, 즉 그리스도가 이루신 자유와 영생의 소식을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그보다 흉하고 볼성사납고 냄새나는 것이 또한 없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복음을 상실한 교회를 가리키는, 기다리는 것은 버려짐과 수치입니다. 또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는 위임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과 함께 소망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소망교회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위임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단체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사실은 그 세미나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걸 생각해서 자리를 채워주려서 제가 동원된 겁니다. 솔직히 기대가 1도 안 됐어요. 이렇게 오후를 보내면, 제 정서로는 오후를 이렇게 날려버리면 설교와 밀린 일은 이제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뜻하지 않은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주제가 장애인과 통일이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주제가 장애인과 통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제가 좀 이상해서 옆에 부목사님, 박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장애인과 통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박목사님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애인과 통일, 여러분 잘 모르겠죠. 알고 보니 이 단체의 성격이 북한의 장애인 인권을 오랫동안 섬기고 꿈꿔왔던 단체였습니다. 두 분의 신학교 교수님이 각자의 전공에 맞게 논문을 발제했어요. 먼저는 장애인 신학에 대한 논문이었고, 이어서 통일 신학에 대한 논문을 발제했습니다. 이 논문 중에 첫 번째 논문을 제 발제 시간에 제 눈이 확 번쩍 뜨였어요. 한국 교회의 복음이 그 논문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겼습니다. 논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논문 속에 인용되는 한국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발제 제목이 장애인과 한국 교회였어요. 장애인과 한국 교회. 논문 전기 과정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뒤에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 것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사례가 인용되었습니다. 논문의 서론 부분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장애인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장애는 그 존재가 부정되거나 무시되거나 거부되거나 소외되었습니다.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고 천한 존재였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고 따라서 주변화된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장애인은 심지어 저주받은 자였고 이해할 수 없는 타자였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아닌 사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버려졌습니다. 또한 마귀의 자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가령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점을 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취급되어 무당에게 팔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은 기독교 복음의 우선적인 수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주변인인데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선교는 사회의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인을 통하여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행은 오히려 행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역설이 되었습니다. 논문에 소개된 옥분이라는 14살의 소녀는 부모도 없이 남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잣집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된 일과 매질이 덧붙여졌어요. 추운 겨울철에 옥분이는 두 손과 한 발이 동상에 걸렸고 갈수록 심해져 갔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기보다는 속이 터져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 옥분이를 이용할 가치가 있도록 고쳐달라. 이 말 자체가 사물로 여기는 거죠. 이용할 가치가 있도록 고쳐달라고 이 한마디 하고는 거의 내던지다시피 하고 돌아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옥분이를 지극정석으로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동상이 워낙 심해서 동상에 걸린 두 손과 한쪽 발을 절단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옥분이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옥분이는 건강이 되찾아가면 갈수록 두려웠어요. 왜요?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것, 다시 부잣집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옥분이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옥분이의 그 마음을 알고 주인에게 찾아가서 옥분이를 고쳤으니 이제 병원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주인은 다행히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옥분이는 두 손이 없었지만 두 손에 연필을 묶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글을 써주고 자신을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옥분이가 쓴 글이 이런 글이에요.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요. 두 손이 자리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있는 그 손인데 두 손에 연필을 쥐고 글을 쓴 그 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어요. 옥분이는 송안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옥분이는 복음을 통해 옥분이가 아니라 송안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17세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이 소녀가 시력을 잃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이 논문의 서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논문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구한말 1900년대 초까지 이 조선시대 그 이전의 우리나라 역사 속 장애인들 중에서 시각장애인은 직업을 구하면 두 가지 직업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잘 풀리면은 악기를 다루는 악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은 대부분 박수 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미신에 앞을 못 보는 자는 귀신을 본다는 그 미신과 악습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전국을 돌던 전도 부인이라고 불렸던 여성 순회 선교사가 이 이름도 없는 시각장애인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소녀에게 신내림의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 소녀를 예수 귀신 선교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점괘가 나와서 이 소녀를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이 선교를 받은 선교사의 이름은 로제타 쇼드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시각 장애인에게 폴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소녀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당이 될 때 자신에게 들려진 수많은 말들이었습니다. 무당이 되지 않으면 가문이 풍비박산 날 거다.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귀신의 괴롭힘이 시작될 거야. 그런 유의 미신과 저주가 소녀를 괴롭혔어요. 그렇게 이 소녀는 12년 동안 두려움과 귀신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를 괴롭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녀가 늘 베고 자는 쌀이 들어있는 베개임을 선교사님은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베개 속의 쌀이 귀신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 그것이 이 소녀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은 알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 소녀에게, 폴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폴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쌀에 불과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네가 원한다면 이 쌀로 우리는 밥을 지어 먹을 거야. 그래도 귀신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저는 못해요. 귀신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소녀를 선교사님은 기도를 하고 혼자 두게 놔두었어요. 이 소녀가 오랜 시간 기도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님은 보란듯이 다음 날에 이 쌀배기 안에 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조선시대 이 땅에 천대받던 장애인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과거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비단 조선시대 선교사들이 들어온 그 시기에 한국교회 한해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복음의 역사는 이후에도 한국교회에 흘러넘쳤고 나아가 2000년 교회 역사에 큰 강물처럼 넘실거립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차고 넘쳐요. 여러분, 저는 복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 그 자신이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그가 믿어질 때 여지없이 그들의 삶은 바뀌었고 삶들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고 급기야 세상이 전복되는 사건도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잃어버렸고 인생과 세상을 바꾸지 못하게 스스로 감추고 가두었으며 이 복음이 구원하고 변화를 일으킨 우리가 그 능력을 의심하고 부끄러워하며 이 복음을 정작 들어야 할 사람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이 임한 그 세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교회인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처럼 살아 숨쉬고 있나요?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다시 우리 손에 들려질 때,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세상과 세계 속에서 산유의 도시, 열방의 빛과 등불이었던 예루살렘처럼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있다 사라져 냄새나고 악취나는 자리마다 다시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복음이 다시 찾아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 자신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복음의 생명을 회복하고 열방의 빛이요 시대의 등불과 같은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려보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찬양으로 우리가 가운데 고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한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빚은 비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빚은 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의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안에 복음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또 오늘날 교회는 또 교회인 우리는 복음이 있다 사라져서 볼성사납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하며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주님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 복음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우리의 죽어있는 교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도록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예루살렘으로 빛나는 시온성으로 부름받은 이 땅의 교회인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을 붙잡고 자신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이 복음을 당연하게 여겨서 이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소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님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에 다시 복음을 들려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되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다시 한국 사회에 빛나는 예루살렘으로 우뚝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려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시온의 영광이요 열방의 빛과 등불된 예루살렘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교회로 복음 들고 일어서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신앙교회 모든 청년들과 시작된 우리의 대림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기 위하여 예배당에 물 외에 음료 반입은 지양해 주세요. 쓰레기나 빈병을 두고 가지 말아주시고 예배 후 본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로 드립니다. 경배 받으실 왕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낮고 천한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께 결단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성탄트리 설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년교구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별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시상 11월 시상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월삭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청년교구 특송 준비를 위해 4시 45분까지 비전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 특송 연습이 오늘 4시 20분에 있습니다. 구역 모임 후 지하 1층 1교육관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한가족 잔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하늘꿈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귀한 섬김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꿈학교 반올림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 구역장 모임은 한 주 휴식합니다. 지구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4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리더교육 일정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1시 30분 아가페홀에서 있습니다. 화요 찬양 예배가 돌아온 주 화요일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금요밤 예배 안내입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 박예진, 봉헌 박윤수 이대영, 안내 정보영 김수현 청년입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 마침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